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정기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하게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로만 성도다, 목사다, 장로다, 원사다, 집사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성하고 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간 김정기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5대 신앙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첫째, 창조 신앙이 뚜렷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둘째, 임마누엘 신앙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했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마 약속해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네 번째 뚜렷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재림신앙.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네, 이 신앙만 뚜렷해야 됩니다. 5가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도 가장 이 시대에 정말 오늘같이 여러분들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야, 이게 사는 건가? 이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되어 가는 건가? 여러 면으로 볼 때, 야, 말세다. 이건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림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예,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저는 일상생활 하면서 저는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두려워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 두려워한 분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저는 두려워한 사람 제 앞에는 없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만하고 자만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또 인간 김정기는 죽게 해주세요. 죽은처럼 4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지금은 인간 김정기는 죽고 없습니다. 저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저는 당당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미래는 기대갑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도 중에도 사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어떤 말을 했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내가 많은 사도들과 함께 일하고 내가 또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는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신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단잠 자게 해주세요. 하루 마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맡기자. 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다 맡기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내 짐도 맡깁니다. 내 생명도 맡깁니다. 아멘. 내 건강도 맡깁니다. 아멘. 나의 남은 생도 맡깁니다. 아멘. 다 맡깁니다. 왜 내가 지고 갑니까? 왜 지고 걱정근무하면서 오만때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왜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 맡기면 그렇게 편안할 수는 없어요.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따라하십시다. 사막에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강하겠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터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강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길을 사막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내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냅니까? 꿈도 못 꿉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부활승진하신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노라. 두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 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300번 이상이나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도 힘있게 주님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님이 오실 때 토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전체를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재림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데 시기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오늘 우리 모인 웅화교회 신앙공동체 유일의 희망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엄청난 기적의 축복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제 주님 오시는 거는 확실한데 100% 확실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재림주를 맞이할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주님 재림하신다 하는 걸 확신하는 빛나는 눈동자가 보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시는 건 틀림없는데 약속대로인데 우리 자세가 재림한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5만 교회 이상 어떤 날 6만 개 교회 이상 된다 그러고 뭐 성도수가 한때는 뭐 1200만 그러다 지금은 800만으로 떨어졌다 또 그 이하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입니다. 질. 내가 알곡이나 쭉정이냐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글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들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집사도 권사도 평신도들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죽자기가 많아요. 이들만 성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야. 말로는 사람 외치면서 말로는 겸손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락던 다하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연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셔요. 아멘. 여러분들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동하는 거 다 봅니다.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습니다. 아멘. 왜 외식합니까? 왜 가식적으로 살아갑니까? 왜 이중 부려야 합니까? 앞다리고 왜 뒤다릅니까? 왜 척합니까? 왜 목사인 척합니까? 왜 장로인 척합니까? 저는 일선 목회할 때 첫 강단에 서서 이 말을 하고 그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무학교에 부임했다고 칩시다. 무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부임해서 첫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위로 하나님의 눈치만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종을 이 교회에 두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저는 목회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에 대해서 사랑이 있느니 없니 사모에 대해서 일떨려가지 마십시오. 사모는 목사인 저를 잘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뒷바라지 잘해준 사람이 사모예요. 사모는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사모에 대해서 일진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딱 선언해버리고 내일 마치는 집사람은 집으로 들어서 저 밥 준비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소신껏 했습니다. 소신껏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를 했어요. 이젠 제가 은퇴하고 오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십시다. 아멘.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어느 시점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돼.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 이제는 언제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제가 사실 이 안경요, 이게 돋보기 안경이 아니고요, 그냥 낀 안경인데 좀 눈이 지금 좀 침침해가지고 다리 풀자가 잘 안 보이고 안경 벗는 게 오히려 더 낫게 보이네. 그래서 조금 제가 뜯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드디어 오시더라도 우리 참자. 참고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려.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금방 씨 뿌리고 금방 열매 못 거두잖아요. 가을이 돼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봤는데 4장 3절하고 7절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네, 거룩하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 네.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에 거룩하라. 행실에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이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진 온갖 더러움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온갖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것. 그리고 성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 모든 죄들을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회개 못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예수 영광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와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 와 계시면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생각 천국,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생활 천국, 교회 천국.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성결되면 정말로 거듭나면 정말로 우리가 기름 부은 종 목사 다워야 됩니다. 장로 다워야 됩니다. 권사 다워야 됩니다. 집사답고 성도 다워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가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말했죠. 네 연수함을 의심을 받지 않도록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거룩이에요. 예. 정말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본이 못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의 마음에 비수를 꼽아놓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예. 정말로 우리는 우리 문화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의 본이 되세요. 아멘. 믿음의 본이 되세요. 아멘. 사랑의 본이 되세요. 아멘. 정결의 본이 되세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가도 야 문화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정말로 감동이네. 대단하네. 나도 문화교회 나고 싶어. 왜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전도하고 네. 행실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도요. 겸손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가서도 그렇게만 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칭찬하고요. 서로 위해주고요. 서로 기도해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샬롬. 저는 문자 넣고 꼭 밑에 샬롬을 붙입니다. 네, 샬롬. 화목하라. 평화하라. 평안하라.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자. 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를 받아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제물로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흠 없이 정말로 재림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 흠 없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권속들 다 이 말씀의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